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헨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살아계시어 참 좋으신 하나님, 저 들판의 나무와 돌들로도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낙엽처럼 연약한 저희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깊은 사랑,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께 저희도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산 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단전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며 마음은 더욱 담대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이우진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이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이 살아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자리마다 모든 인간적인 역사들은 주님의 휘장 뒤로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영혼들이 프롬펜 설린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설린 가족이 함께하는 설린 가족 윷놀이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다쳤던 시간,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설린 가족이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선한 능력으로 저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롬펜 설린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 지 4주 전에 이렇게 인사했는데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으라고 많이 복을 빌어주고 또 빌어주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또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 좋은 복을 빌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삶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 첫 설거지를 또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청년들이 또 수고할 때 힘써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워낙 잘하거든요. 격려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 설날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예배 끝 이후에 하는 거라서 여러분 모두 같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20명의 이름이 120명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면 1번부터 30번까지 자기가 어디 소속돼야 하는지를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쓰시고 벌써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늦으시면 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려가셔서 부지런히 내 자리에 이름 쓰시고 아마 보시면 약간 오픈시켜놨어요. 상품들 1등, 2등, 3등, 4등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에 뭔가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협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게 나눌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건 현찰도 있고요. 어떤 건 또 값 나가는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면서 뭔가 입구에 쌓여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하얀 자루는 쌀입니다. 좋은 쌀을 가실 때 드립니다. 윷놀이 끝나고 가실 때.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없습니다. 좀 치사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같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품도 값 나가고 좋은 것일수록 끝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윷놀이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오랜만에 하는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관하고 주최해서 이렇게 앞서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따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분들, 난 뭐지? 윷놀이도 못하고 난 뭐지?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또 받으면 기분 좋은 어떤 고퀄리티의 물건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리도 감사가 되고 함께하는 자리도 즐거움이 되는 오늘 오후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6일의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비전 대학이 있습니다. 노인 대학으로 했었는데 노인이 노인으로 불려지는 게 불편하셔서 비전 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비전을 꿈꾸냐, 이제 우리 갈 곳을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는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제 노인회와 같이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날 오셔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다음 세대와 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보내시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모든 관계되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새벽 말씀이 올라가고 또 읽어야 할 분량의 성경이 제공이 되고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매일 아침 올라갑니다. 주일만 빼고 매일 6일간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많이들 이렇게 조회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릴레이표 형식으로 해서 무슨 요일날 어느 부서 어느 시간에는 누가 이게 쭉 돼 있습니다. 보시고 그 시간에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정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6절 다시 같이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설린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에 이남전도에 특송이 있다고 나온 거는 한 주 뒤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설린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지낼 때도 고개를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한때 디지털 시계가 나왔을 때 쉐이커나 카시오에서 손목시계 숫자로 나온 디지털 시계 나오고 했을 때 우리 그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돼지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돼지털이든 디지털이든 아무튼 의미가 전달이 되면 다 알아듣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죠. 아날로그는 1부터 10까지를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거지만 디지털은 0과 1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1월 22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쯤 또 한 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설날 이게 낯설다라고 쓸 때의 설 그 같은 의미입니다. 새롭게 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설이라는 말입니다. 그 설날 새롭게 시작하는 뭘 새롭게 시작할 거냐요. 2022년이 2023년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닌 어떤 다른 것도 이 설날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새롭게. 우리 조금 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천천히 불렀던 가사 새롭게 하루하루 또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해서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청년으로 꺼냈을까? 인생을 다 사신 분이 전도서에 또 그렇게 썼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많은 인생, 70이고 80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청년을 강조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삼았습니다. 여자인 사람을 만나서 여자친구로 삼았습니다. 첫사랑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조숙했기 때문에 아마 일찍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의도하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절정에 이른 게 고등학교 3학년. 왜요? 고3의 절정을 이뤘더니 그때 일부 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더블 데이팅 아시나요?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3 때. 목사님 얼굴에 라고 하시는 표정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얼굴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전 충분히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손을 잡고 싶고 팔짱을 끼고 싶고 어깨 동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당에서 만납니다. 빵값이 없었던 거 아니고요. 광화문 덕수제가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화문 6교 밑에 덕수제가 세문안교에 들어가기 옆에 있는 거 있습니다. 빵과 우유 시켜 먹고, 그때 뭐 지금처럼 커피숍 못 가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고, 우리랑 비슷한 구조의 이쪽 면에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흉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와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는 거는 의도가 다르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주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대학 가서 다시 만나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더 나갈까 봐.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니까 누구 입이 큰가도 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입 크게 안 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쟀고 안 되겠다 싶어. 제 아내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마주보고 앉았다, 옆에 앉았다, 막 어깨 동무를 했다 이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 지금은 고3이니까.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대학 가서.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둘 다 헤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요셉이 주인, 그렇죠? 안주인,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도록 허락을 받은 요셉이 하나만 금지됐죠. 그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만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요셉을 지금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러고는 잡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했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만에게는 내가 접촉 금지고 접근 금지인데 그걸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저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누명을 쓰고 성치한으로 취치한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많이 고생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에 들어가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어떤 결과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결과가 멋지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자 이빨이 다 빠져버린다든가 불이 꺼져버린다든가 그래야 폼날 텐데 불 더 뜨겁게
사자는 더 이를 드러내면서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몹시 맞아서 요셉이 혼백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이게 뭐지라고 고민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요셉과 다니엘을 좋아한 제가 입 크기를 재겠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엔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거리를 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의 때에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이때에 가장 모든 것이 의욕에 넘쳐서 다 할 수 있던 것 같죠. 지식으로는 다 알거든요. 그걸 중재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어떤 걸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성경 인물이 됐든 또는 가정의 교훈이 됐든 개인적인 성숙함이 됐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죠. 그렇게 9절에서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없죠.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처음부터 진공 포장된 게 더러운 것 속에 있거나 더러운 것 속에 진공 포장에 집어넣으면 꺼내서 진공을 해제하면 깨끗하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더러운 것에서는 깨끗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아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생기죠.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던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닙니다. 남자의 마음도 갈 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가 그 마음이 한결같이 가는 사람은 동시대에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70억 정확하게 인구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실수가 없으니까 여기 쉬는데 여기 죽고 여기 태어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70억 넘어갔든 덜 됐든 지금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음을 굳게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죠. 겉으로 표현되기는 굳게 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뀌고 변심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지켜라. 지킬 수 없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성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뭘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대표적인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는 원수가 아닙니다. 뭐죠? 왼수입니다. 원수를 뛰어넘은 왼수가 부모와 자식이 왼수들입니다. 불행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배우자고 부모와 자식이죠. 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야죠. 뭐 때문에 못하게 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는 안 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만 꽂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만들어 달래요. 나를 성숙시켜서 내가 잘 자라서 인격이 좋아져서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한 게 없으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누가 기도한 거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했죠? 범죄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인 줄 몰랐죠. 왕이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처첩을 열어두는 것,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됐을 때 주변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왕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라 그러잖아요. 천막 쳐놓고 그거 해요. 권한을 가진 사람, 그게 무슨 간음이니 간통이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권한을 가지고 권한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많은 간절한 기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많이들 들어준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뭐에 금식까지 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해주시는 것 같이 죽기 살기로 들이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정말 아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려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막으시거든요.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죽을 듯이, 목숨을 끊어낼 듯이, 안 들어주시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거야 같은 마음으로 하죠.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구하는 게 뭐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라고 죽을 듯이 기도하시던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을 듯이 기도하시던가요? 이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죠? 자식 때문에, 부모, 배우자, 건강, 돈, 관계,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금식은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금식하며 거룩함으로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 성경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11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걸리죠? 뭐가? 전심으로. 찾기는 찾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찾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전심으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전심으로, 이런 단어 하나만 나오면 사실
불편하죠. 아, 나는 전심으로 안 하는데. 그러면 주를 찾아도 찾을 수 없죠. 근데 찾지 못해서 몰라도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 안 해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았다고 못 오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죄만 짓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사죄 선포를 해주잖아요. 예수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찾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이 일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자세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까똑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눈 실눈 딱 뜨고 무음이나 전화기 뒤집어 놓으시나요? 아니면 두 눈 뜨고 누가 보낸지 보고서 하시나요? 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 시간에 카톡 올 수 있죠. 기도 시간에 전화 올 수 있죠. 누가 띵동 할 수 있죠. 묘하게도 그럴 때 더 많이 와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앉아있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기도 좀 하려고, 성경 좀 읽으려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뭐 연락이 막 그때 오죠. 놀라운 법칙이잖아요.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조금 쉬어야지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공부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잠깐 기지개 켰는데 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이 얘기에 우리 뭐예요? 하려던 공부도 안 하죠. 묘하게 타이밍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오면 기도하다 빨리 기도 끝내고 확인을 합니다. 이 시간에 뭔 일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딱 열어봤더니 광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시 기도해야지 그러고 가시나요? 아니면 일상으로 가시나요? 내일 다시 해야지 넘어가죠. 그리고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는데.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뭐를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맨날 성경만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모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신앙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카피 문구 우리 늘 쓰잖아요. 2% 부족. 아니요, 제가 보기엔 95% 부족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2%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꼭 뭔가 부족함을 우리 느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현실은 안 되거든요. 저희 선친이 6 낳으신 분이 6을 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자 8개를 알려주셨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정신 차려서 뭔가 하나를 집중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나름의 신앙과 인생관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해. 우리가 보기에 아버지의 삶은 멋이 없었거든요. 멋이 없었어요. 왜요? 재산을 안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멋이 없었어요. 저에게 500만 원 배당됐는데 사고 쳐서 500만 원 다 물어주고 저는 퉁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갔구나. 그래, 좋겠다. 그렇게 살아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 한 잔 먹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그거 있어요. 만들면 자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집에선 잘 안 되죠. 왜요? 분위기가 안 살거든요. 무드가 없거든요. 무드등 켜놓는다고 그 분위기 안 잡혀요. 창밖에 보이는 게 달라야 되고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가 다르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있겠죠. 어쩌면 있겠죠. 대부분은 남편이 아닌 나 혼자 또는 뭐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여호와의 전에서 한 가지 일을 구했대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고 싶은데죠? 왜요? 삶의 자리가 빡빡하거든요. 내가 안 벌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기 바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라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좀 더 멋진 목회를 할 텐데. 그렇죠?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서 멋진 목회를 하는 것도 삶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고 못하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냐 하면요. 본문 14절을 보면 11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거 마음에 드는 구절이잖아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죠. 재물이 없으면 이 뒤에 게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이 없고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삶의 자리가 어쩔 수 없어서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내 것을 놓고 정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늘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그런 가치로 알면 내가 하는 모든 것보다 그걸 우선할 것인데 늘 그건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말씀을 안 봐도 상관없고 보면 좋은데 안 봐도 상관없는
기도하면 좋은데 안 해도 사는데 문제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문제가 없고, 한 주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고 막 이러면, 근데 그러면 진짜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안 주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도 교회는 오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그거 안 했다고 교회 못 온다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맨날 저 혼자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신 분 이따가 윷놀이한테 저랑 한판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데요.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관리가 안 되는 내 마음, 삶의 자리에 매여 있는 내 모습,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10절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냐고요?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때 내 안에 요셉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그 상황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겨낼 용기는 없었어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니엘과 요셉을 제가 몰랐다면 다 하고 친구들한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중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다니엘이나 요셉을 몰랐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저라고 별반 다르게 살았겠습니까? 부모 속이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요. 아시잖아요. 딕셔너리 산다고, 콘사이스 산다고, 영어 사전 산다고, 옥편 산다고, 자전 산다고 얼마나 많은 한 권 가지고 울고 먹었습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안 속죠. 휴대폰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없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그게 됐어요. 부모 속이는 거 쉽습니다. 부모가 제일 잘 속습니다. 알며 속아주죠. 자식이니까. 내가 어떤지를 아는데 그때 몰랐으면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부모에게는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과 친구를 알았기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걸 알았기에, 지나가는 과정이 고난이고 감옥이고 사자굴이고 불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아니까 그 과정을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정말 장가 잘 간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녹음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장가 잘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어디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인생을 살아본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인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선치는 그걸 몰랐으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불가능한 멋진 얘기를 전해주는 것 다름 아닙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살 수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어. 그러겠어요, 제가? 아니 이런. 네, 이따 경품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네, 뭐 바로 반응해야죠. 뭐 아니 뭐 왜 그렇게 한다니까?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언젠가는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아직도 성경 오늘 읽을 거 이거야, 아빠가 새벽에 설교한 게 이거야를 가족톡에 올립니다. 매일, 주일만 빼고. 그들이 따로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안 읽으면 추적 조회를 해서 추궁합니다. 왜 안 읽었어? 가족이 넷밖에 없는데 내가 올렸는데 3이 써있는데 이게 3, 2, 1 이렇게 되고 0이 돼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거기다 올리는 거. 누구야 안 읽은 거? 뭐 그러면 다 나오죠. 그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아빠의 설교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저들이 알게 하고 싶어서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죠. 시편 37편 31절을 또 보십시다. 시편 37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의 법이 안에 있으니까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말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그러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세요. 시험에 드는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단순하게 이해하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 상대방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는 내가 기도했으면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거리는 늘 있지만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 이게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이 말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 삼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대요. 돌판으로 줬더니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걸 보고는 아예 떼낼 수 없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요절을 외우려면 못 외우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매주 요절 2개씩 외우는데요, 다 못 외웁니다. 이상하죠? 2절밖에 안 되는데 못 외웁니다. 왜 못 외우냐고요? 안 외웠으니까 못 외우고, 외웠는데 제가 와서 검사하면 또 생각이 안 난대요. 이상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잡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였네. 구절이 정확하게 끝까지 생각이 다 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셨고 이런 사람과는 조심하라고 하셨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어떻게 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하시라고 얘기 안 해서 다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절씩 묵상을 하면 1년에 2번
그리고 성경을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 읽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주보에 나가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가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2023년에 이걸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성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리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할 수 있는 모두를 만나서도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 너무도 바쁘게 그러면서 정작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며 그럴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한 걸음 내어 딛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청년의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알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찾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들 위해와 섬기는 사역지들 위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